15장과 사무엘하 16장은 다윗 생애에 가장 힘들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생애에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두 곳 있는데, 두 때가 있는데, 사울한테 피해 댕길 때, 쫓겨다닐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 요 두 때인데,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젊었을 때고요. 젊었으니까 힘이 있겠지요. 뭐 젊어서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힘이 있고요. 그때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힘들어도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당당하면,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 뭐 힘들다 하지만 버티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힘든 거는 좀 틀립니다. 자기 아들놈이 지를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는 때고, 그 다음에 이 밑바닥에는 자기가 바세바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쳐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주셨지요?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 용서는 하셨지만 보응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난 아이가 죽을 거고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마누라는 몰래 동침함, 니는 몰래 동침했지만은 네 마누라는 대낮에, 백주 대낮에 동침함을 당할 것이라는 벌을 주었는데, 그 벌 중에 하나는 벌써 이루어져서 나는 죽었고 7일 만에,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암논이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 죽이고 지금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그 배경에는 자기 죄, 이게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도 어려운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이 도망가는 다윗이 도망가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시바를 만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므이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더 다윗을 힘들게 만듭니다. 시바는 왜 힘들게 만드냐면 그 시바의 주인이 누굽니까? 머비보셋이지요. 그 시바를 봤으니까 주인의 안부를 당연히 물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쿠데타 상황이니까 두 발이 다 절뚝발인 너 주인 잘 있냐 이렇게 물었던, 다윗이 아들같이 생각한 놈이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머비보셋 잘 있냐 하니까 머비보셋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반역했다 이렇게, 물론 그 집 보고지만은 그렇게 보고를 듣습니다. 이 보고가 다윗을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를 만났는데,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6절부터 10몇 절까지 14절까지인가 읽어보면 시므이를 만났는데, 이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 이제 저주하는 건 내 같으면, 내가 다윗이면 당장 치기 뿌겠구만은, 이걸 또 다윗이 여러분 막 놔둡니다. 놔두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막 완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옆에 바짝 붙어가 따라와가지고 돌로 던지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티끌을 날리면서 또 저주합니다. 그 이제 결과적으로 그 구절의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한 곳에 이르러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쉬었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친, 늘어진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봅니다. 근데 참 다윗이 대단한 게요, 이 힘들 때에 시므이를 끝까지 용서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시바도 마찬가지고, 이 머비보셋도 마찬가지고. 머비보셋이 반역했다 할 때도 얼마든지 스파이 보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고 반역을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시므이 이거 뭐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안 죽이고 참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답 안 해도 그냥 윙크만 이렇게 알아서 해보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쫓아가서 잡아 죽일 수 있는데도 그냥 여러분 가만히 해버려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맡기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아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안 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경 압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사나? 그건 아는 거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진짜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정말로 본을 보이는구나. 모세 오경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본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면 내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나 다윗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그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아니,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으면 많아. 용서를 안 하는데. 네 같은 원수는 죽지도 안 하고 끊임없이 있고, 우리는 용서를 안 하는데. 더 들어라, 더. 기대기에 말뚝이 앉을 때까지, 그 못이 박힐 때까지 들어라, 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2절을 보면, 그 15장 32절을 보면 마루턱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뭐 이런 말 나오지요? 나온다 하세요. 이 마루턱이 롯이라는 말인데, 이 롯이라는 말은 원래 머리란 말입니다. 뭐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인데, 이게 산을 이야기할 때는 산 꼭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산은 감람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 지금 이제 누구를 피해서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헤브론에서 쳐들어오니까, 왕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다 했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식 죽이는 게 되니까 칼인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죄 때문에 그런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제 어디를 건넙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나오거든요. 감람산 꼭대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유다 강야로 요단강 있는 데로 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 꼭대기를 지났고요. 감람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에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여름 과일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무화과는 확실히 여름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바트에 모험할 때 이거 뭐지 이거? 에? 왜 야자수 나무, 그 대추 야자 열매라고 혹시 먹어보셨나요? 그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2배, 3배로 큰 거 대추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익으면 꿀 된다 했지요, 제가. 그 대추 야자 그거 열매, 그것도 여름 과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왔고 100개 들고 왔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제 싣고 왔다. 그래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 이제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시바가 이 종이 되어 있잖아요. 에? 누구 종입니까? 머비보셋의 종이 되어 있지요. 원래는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고요. 맞습니까?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고요. 왕이 됐을 때에 요나단하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맞지요? 다윗하고 요나단이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요나단은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날 거라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맞지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기를 누가 올 때까지, 실로 샬롬이 올 때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열방 백성들이 복종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단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고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왕위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자기가 잡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될라 했고, 요나단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충돌이 생겼지요. 그러다가 다윗을 딱 봤을 때 일마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왕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스라엘에 가가 그냥 아무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그 이런 약간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촉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 촉보다 제가 보기에 서너 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 촉 좋습니다. 예언 쪽으로 촉은요, 거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네 생각, 나한테 대한 네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면 그냥 예언합니다. 그 사람들은 촉이 기가 막힙니다. 뭐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지 근데? 에? 뭐라 카노? 요나단이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딱 알고 나서 야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야, 내가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일라 해도 내가 네 왕 되도록 최대한 내 생명을 걸고 밀 테니까 네는 왕이 되거든. 보통 왕이 되면 여러분 그 앞에 가면 망하잖아요. 죽이잖아요. 나와 내 아들 내 아비 집을 살려 주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하여 그 언약을 거듭 맺지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조금 안정됐을 때에 요나단 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았고요. 그때 찾은 놈이 머비보셋인데 얘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찾아내가지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 머비보셋은 자기 왕궁에서 자기와 한상에서 먹고 마시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시바한테, 야, 네가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관리해라 했습니다. 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먹을 거를 이 무디기로 들고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종놈이 무슨 돈이 있노? 근데 이 사람은 종이야. 종이라고 돼 있지만은 원어에는 여러분 이거 나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라고 봐야 되노? 청직이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만 15명, 종이 20명, 자식이 15명 뭐 이래 있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예 이런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딱 이걸 가지고 왔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지 않습니다. 의도를 물어봅니다. 왜 의도를 물어봤을까요? 평소에 이런 걸 대접할 만한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딱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왜 가져왔냐? 가져온 저희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저희 없고요, 그냥 나귀는 당신 가족들 뭐하고
태우고 가고, 그 다음에 떡과 뭐는? 떡과 과일은 당신 젊은 사람들 주고, 젊은 사람들 주라는 말은 나흘인데, 이 나흘은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군인들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먹으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나중에 여러분 들에 나갔을 때에 미드르바, 이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광야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나중에 이 포도주로 이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은 다윗이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얘를 보니까, 시바를 보니까 모비보셋 소식을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지금 압살롬은 이미 왕에 들어갔거든요, 왕궁에. 왜냐하면 15장 맨 끝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했지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연결시키고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15절에 다시 언급을 한 거지, 앞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비보셋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어떻게 됐냐? 왜? 요나단하고 진짜 자기하고는 뭐 죽었지만 천국에서 만났을 때 안 부끄럽도록 아들같이 생각하는 놈인데 머비보셋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 인간성 더럽지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아들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여러분 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벤이 아들도 벤이고 그 다음 손자도 벤이고 다 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벤이 손자라고 봐야 됩니다. 주인의 손자, 네 주인이 원래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손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있다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한테 돌리리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거 반역을 꿈꾼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면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 다시 확 일으켜 가지고 누구 죽여버리고, 압살롬은 지금 실권이 별로 없으니까 얘 죽여버리고, 정착되기 전에 죽여버리고 다시 여러분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라서 절뚝발이는 왕이 안 되는데요, 자기 아들이 이미 20살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왕으로 세우려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왕 못 된다, 이렇게 뭐 불구라서 왕이 못 된다 해도 자기 아들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키리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분별을 못 합니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바의 말을 믿었단 말이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갖다 준 떡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혀 분별을 못 합니다.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시장노, 당신이 다윗 같으면 어쩌겠노? 머비보셋 내가 아들같이 딱 여기고 키웠는데 할아버지의 재산 장나그거 왕의 재산 다 돌려주고, 종 붙여가지고 수종 들게 하고 자기는 자기 상에 그 앞 불러가지고 아들같이 생각하고 여태까지 키웠는데 이게 반역을 꿈꾸고 있다 말을 딱 듣었다.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고지그대로 지금 믿을 수밖에,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같으면 어찌했겠노? 네가 왕인데. 뭐라? 사람을 풀어서 알아봐. 네 A형이가. 이게 딱 A형이겠네. A형들은 사람 풀어서 알아보면 B형은 지기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런데 다윗은 사람 풀어서 알아보지는, 왜냐하면 거기 사람 들어가라면 죽으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풀어서 알아보지는 않지만은 시바한테 재산을 줍니다. 머비보셋의 소유는 네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반역을 전제했을 때 지금 하는 짓입니다. 다윗은 반역했다는 걸 그냥 전제하고 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으면 머비보셋한테 재산 너 가지고 쟤 죽여버려라. 아니면 팔도 맞아 잘라버려라. 어라이. 내가 벌레냐? 어라게. 지금 다리가 이제 두 쪽이 없는데 팔도 맞아 잘라라. 근데 여러분, 재산만 그냥 빼앗고 맙니다. 그 당시에 반역자의 재산은 왕이 여러분 얼마든지 압수해가지고 공로자에게 줄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와가지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거 공로자는 맞지요. 그 이제 그냥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넘어가고 성경도 넘어갑니다. 근데 좀 더 심한 원수를 만납니다. 영육간에 힘들 때에 더 심한 원수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이 시시가 문제네, 둘 다. 하나는 시바에, 하나는 시므이. 다 시시네 이거. 5절에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바후림의 이름.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6km 정도 이제 가면,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이제 바후림이 나옵니다. 바후림의 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요.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뭐가 나옵니까? 친족은 이 미시파라는 말인데, 미시파라는 말은 미시파하. 이 미시파라는 말은 가족, 미시파, 일가 친척, 미시파,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직계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한 자리 했을 때에 얘는 분명히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한 자리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므리가. 지금은 시므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똥이죠, 똥. 반장, 부반장, 분단장, 똥걸레지, 똥걸레. 옛날에는 잘 나갔던 시므리, 지금은 똥걸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리 머릿속에는 이 옛날에 옛날이여 이거 불렀던 사람이 누구지? 정수란가? 이선희의 영이 이 시므리한테는 있는 게, 시므리한테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 된 지가 벌써 30-40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옛날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똥걸레의 비참한 삶이 절마 때문에 왔다. 이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마음 없고요. 그냥 절마 때문에. 절마가 누굽니까?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좋던 삶 다 적고 똥걸레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시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가 누구를 만나느냐? 저가 아들놈한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만나요. 이 다윗이 저그 동네로, 즉 베냐민 지파가 사는 저그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이기요, 호랑이 굴로 들어오네, 뭐 이래 된 겁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니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고? 저주하고 이래 돼 있죠. 여러분, 나온다는 말이 야차라는 말인데요, 이 야차라는 말은 싸우러 나간다, 전쟁하러 나간다, 뭐
이런 전투하는데 나간다, 출전한다, 이런 말이 야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는데 그냥 밖에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하러 나가는 거? 싸우러 나오고 어디 출전하러 나오고 이러는 거를 야차라 합니다. 근데 여기 야차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니 하나 나오지요, 야차고. 그 다음에 나오고 또 있지요, 그 다음에 계속하여 뭐 또 있지요. 그 계속하여도 원어에는 야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계속하여가 아니고 야차. 그러니까 계속 뭐 하더라 말입니까? 야가 가는데, 다윗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지금 저주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야차 이 말을 지금 3번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이게 계속 따라다니느냐? 저주합니다. 저주하는데, 저주한다는 말은 멸시한다, 저주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6절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뭐를 던지니? 돌을 던진다. 여러분, 에베네셀 할 때 에벤이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돌을 던지더란 말입니다. 이 돌 던지는 거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모독했을 때 돌 던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놈 돌 던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놈,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한 주범, 이런 놈을 향해서 돌 던지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 중에서 이런 범죄자 말고 흉악범들, 생긴 것도 흉악하게 생겼고 짓도 뭐 흉악한 짓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돌던지가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한테 뭘 던졌다고요? 돌 던졌다는 말은 다윗을 여러분 흉악범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저주하면서 계속 야차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면서, 저주만 해도 직일동 살일동 일할 텐데 뭐까지 던지더라? 인간 취급을,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아니, 저를 보면 뭐 답이 나오나? 에? 모든 백성이 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용사다 했죠. 이 용사는 깃보르란 말인데, 깃보르란 말이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할 때 깃보르란 말이거든요. 이 싸움을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깃보르는 훈련된 군인들을 말하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팔 불면 모이는 군사들 말고 그건 암이고, 그냥 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정규부대 훈련받은 군사들은 이 깃보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군발이들도 있고 전쟁 나가면 20살 이상 60살 이하는 군인이잖아요. 그 군인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양 사방으로 군발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데서 시므이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더란 말입니까? 다윗 저주하고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더란 말입니다. 이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마음만 무서면, 죽여라고 신호만 보냈으면 시므이 이거 벌써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갔다는 말입니다. 갔는데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이거 어째 보면 이거 지금 병시입니다, 여러분. 멍하 있더란 말입니다. 저주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돌 던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반역했다는데도 그냥 재산만 쭉 하고 그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옆에 군사들이 있다는 말은 왜 하고 있느냐? 다윗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놔두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쓰난 말입니다.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므이가, 이 시시가 어떻게 다윗을 욕했는지가 나옵니다. 7절
맞나? 7절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하니라.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를 8절로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야 죽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뭔 피를 흘렸다고 써놨어? 사울의 족속, 모든 족속들의 피? 맞나? 사울 족속의 모든 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 죽인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야 죽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족속을 죽였는데 모든이라 한 거 보니까 한두 명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울 족속의 많은 사람들을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오해에다가 곡해에다가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축사하면서 무슨 영을 이제 여러분도 뭐 축사를 많이 하시니까 뭐 이런 영을 봤습니다. 왜곡시키는 영. 뭐 많이 시험한 분들은 많이 보셨지요. 어떤 여러분 딱 사실을 이게 뭐라 렌즈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똑바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못 듣게 하고 똑바로 못 보게 하는 영.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자기는 똑바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뺐다가 듣게 만들고 자기는 그냥 건전하게 이야기하는데 욕으로 듣게 만들고 자기 귀에는 비웃는 걸로 들리게 하고 이런 왜곡시키는요. 이 심의는요 도대체 이게 뭐 정보를 어떻게 주워 들었는지 다윗을 여러분 피 흘린 자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 이게. 여러분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러분 임시정부를 이뤄가지고 왕이 돼 있었잖아요.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가 맞다 가세요 그냥. 그때 여러분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어? 아이고 내가 참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물어본 내가 미안다. 바나와 레갑이 죽였다 하세요. 여러분 물어본 걸로 여러분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와 레갑이 죽였습니다. 또 내가 죽였다는데 바나와 내가 죽였다 이랬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죽였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죽이고 그 시체를 모가지를 잘라가 누구한테 갔냐면 다윗에게 상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여버렸지요. 죽이고 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브넬이 또 항복하기 위해서 왔다가 요압이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을 잡아 죽인 놈이 아브넬이거든. 맞지요? 동생의 원한 갖기 위해서 전쟁 시도 아닌데 형님이라고 인사하는 척 하다가 그냥 푹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시켜서 죽인 걸로 다른 백성들은 다 오해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 지낼 때 밥도 안 먹고 그러고 곡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를 죽인 요압과 그 가문을 저주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오해 풀었는데 얘만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무리 시시가 이상한 놈이네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면 다윗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분연 3년, 즉 3년 내리 기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그 왜 기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왜 3년 기근이면 이게 심하잖아요. 왜 기근이 있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울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 기브온 거민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거 안 죽이겠다고 여호수아 때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했는데도 그냥 그 맹세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이 우리 거민들 죽였다고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기도했더니 이게 40년 지나서 응답이 돼가지고 다윗 시대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거민을 이 말을 음성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가 용서해주고 풀겠노 이 저주를.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돈주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를 죽인 원수의 가문의 후손들을 이미 사울은 죽었으니까 후손들 7을 내놔라. 그러면 그 자손들을 죽이고 우리가 저주를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명 죽었다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근원적으로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 안 죽이려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기본 근본을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하 21장에 나오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오늘 본문 사건보다 훨씬 더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었습니까? 이런 모든 피들을 지금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다윗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피 흘린 족속들의 피를 흘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 흘린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루한 자여,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 사악한 자여 했나? 이 사악한 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 하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알을 들어봤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으며 이 말 있지요. 이 벨리알은 여러분 무가치하다 이런 말인데 마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별명을 그리스도의 반대말로 벨리알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베네 벨리알 쓴 건 마귀 새끼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다윗을 저주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저주했냐면 피 흘린 자여 마귀 새끼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거라 했는데 이 가거라가 나차입니다. 아까 나차가 여러분 따라 나가다 했지요. 나가라는 말이에요. 가거라는 말은 나가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가라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니는 마귀 새끼니까, 니는 피를 흘린 자니까 니는 약속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밖으로 밀려나라. 너는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나 사는 저 땅으로, 저 이방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 마음대로 사람을 곡해하고요, 지 마음대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 마음대로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저주를 다윗이 가는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한 지파니까 동네가 작나요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를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저주를 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뒷절이 몇 절이요? 8절이요? 에?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누구로 돌리셨도다? 네게 돌렸다. 이거 보십시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아까 피 흘린 자에 했잖아요. 네가 지금 압살롬이 너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은 이미 됐으니까 저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을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사울 족속의 피 흘린 죄를 지금 누구에게 돌린 것이다? 네한테 돌린 것이다. 네 머리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노? 그를 이었다는 것은 사울을 이어서 말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네가 뭐가 되었으나? 왕이 되었으나, 이 말은 사울을 이어서 족보도 없는 네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나 없나? 이따 개라. 그 앞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뭐에는? 그래, 네가 지금 압살롬이 네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사울 족속의 모든 피, 베냐민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보복이다. 거기에는 여호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그 뒤에 8절, 그러니까 저 뒤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전부 다 여호와가 있지요. 근데 중간에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된 거? 그를 이어서 네가 왕 된 거에는 여호와가 있나 없나? 그럼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는 족보도 없는 놈이 네가 네 노력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없었는데 네 노력으로 네가 기올라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피 흘린 죄를 네게 갚아서 네 아들놈이 지금 네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네 아들놈을 세워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가 왕 된 것은 네가 혼자 행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베냐민 족속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저주를 마무리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사람 성경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므이를 딱 보면서요, 이거는 불신자구나.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러분 12지파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단. 12사도 가운데 다라지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유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요 대표적인 가라지입니다. 시므이는 가라지의 특징, 불법을 행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예언인데, 얘는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가 베냐민 지파고 옛날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었는데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 됐다, 그 자기 상황이, 자기가 지금 비참하게 된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웃기는. 그러면서 막 오히려 저주받아야 될 지가 막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으니라, 임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어느 집구석에 가든지 그 집에 먼저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말 것이요?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빈자에게로 돌아온다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안 합당하면 빈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빌 줄 아십시오. 반대로 저주도 딱 반대로 해볼까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셀이 떼놓고 막 저주해야 됐다, 합당하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어디로 갈까요? 그거 여러분 고스란히 본인이 뒤집어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저주 성경을 딱 그대로 추적해 보면 그대로 시므이가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구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수르야는 여러분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에이? 누나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 누이인데 배다른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 누구 이거? 이 아비새하고는 어째 되노? 조카다 하세요. 어째 되노? 삼촌 조카 뭐 이런 사이입니다. 엄마는 다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카지, 조카입니다. 요압의 동생. 이 아비새가 보다 왜냐하면 왕은 가만히 있으니까,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비새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스루야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여러분
우리나라 개는 살아도 사랑받고 죽어도 사랑받고, 이 참 우리나라는 개가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더군다나 여름에는 뭐 살아도 좋아, 죽어도 더 좋아, 다 좋아.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개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맞지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게 여러분 이 책임질을 해야 정결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져야 정결한 짐승인데, 이놈의 거 개는 책임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짐승이지요. 이스라엘은요, 들개 같은 거는 있어도 집에서 개를 키우지는, 요즘 없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요즘도 집에서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이제 죽은 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무가치하다는 것의 대명사가 죽은 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이 무가치한 나를 돌아보냐고 자기를 낮출 때도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자기를 낮출 때도 이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good for nothing, 쓸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 왕을 뭐합니까? 저주하나이까? 이 아비새가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백성의 유사들과 재판장을 하지 마라,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왕을 욕하냐고. 왕이 재판장의 대표잖아요. 이게 어디 왕을 욕하나 하고, 왕이여 내가 가서 확 죽여 풀 테니까 제발 청하건대, 이 말이 우리로 영어로 하면 플리즈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나 이런 말인데 제발이란 말입니다. 제발 저를 보내가지고 저 모가지를 땡깡 잘라오게 하십시오. 저 두 분 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방입니다. 완방. 완방, 한방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내 니만 믿네? 이렇게 안 하고, 몇 절이고?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섭섭 귀신이 들어올란다 지금. 아비새 여러분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입니까? 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입니까? 200% 좋은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아이고, 왕이 깝깝이 무슨 가마이떼기다 이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이떼기인 줄 알아. 왕이여, 내한테 윙크만 한마디 해주면 내가 집에 가서 모가지를 당장 잘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는 거 보니까 그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님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건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니, 내가 스루야의 아들이면, 아니 와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왕이라 하주니까 남인 줄 아나? 삼촌, 왜 상관이 없어요? 삼촌이잖아요. 족보도 까먹나? 그러고 여러분 저기 23장 24장 이런 데 읽어보십시오. 이스비브노비라고 그 인족이 여러분 다윗 쳐 죽이려 할 때에 아비새가 가서 여러분 살려줬습니다. 다윗, 당신 내 때문에 전에 살았잖아. 그러고 여러분 또 다윗의 첫 3인 중에 요압이 들어가는데 베들레헴 우물물을 사모했을 때 그 누가 뜯어줬는데 여러분, 첫 3인 중에 요압 지가 뜯어줬는데, 아니 서운하게 시린 내가 한 짓이 어딘데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따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 뒤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다음에 한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다윗을 뭐해라 했다고? 저주하라 했다고. 이 말은 시므이한테 환상으로 나타나가 하나님이 야 다윗 저주 좀 해 이렇게 해라 했다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잡아 지기 뿌거나 입을 본드로 붙여 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저주하도록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거. 왜? 왜? 다윗의 죄 때문에. 누구 쳐 죽이고, 우리야 쳐 죽이고, 바세바 범한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압살롬이 지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연단 아래 있는 중이다. 나 지금 벌 받는 중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깨닫고 있다. 그래서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만 있다. 그 저주, 그 돌 다 맞고 그냥 긋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순간에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사람은 인식합니다. 사람 비면 뭐 행동이 다르고, 사람 안 비면 또 행동이 다르고. 왜? 자꾸 사람만 인식하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비히얼, 여기 계신 거, 여기 계신 거.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지금 여러분 막 시므니까 저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뭐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구나. 내가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쳐 죽인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압살롬 통해서 얘 통해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산해내고 생각해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윗의 요 생각이 만약에 딱 제거된다면 그 아래서 모든 원수 갚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피름을 내가 눈대 지금 감히 뭐라, 이 방금 뭐라 했노니? 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가 어디를 나가란 말이고, 이 새끼 네가 나가라. 진짜 열차네 이거. 이 시시지. 이러면서 여러분 집구석을 3족을 멸할 긴데 끓는다. 근데 다윗이 그냥 그만 있더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비새가 나서는 거야. 왕이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저 왕을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모가지 땅땅 잘라 올 테니까 윙크라도 해줘 보세요. 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섭섭귀신이 들어올라. 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럴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징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얘 통해서 내를 징계하는데 네가 거기 왜 낑기냐는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때 네하고 내하고 친척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해가 내 징계하는데 네가 거기 왜 끼냐? 그러면서 맨 끝절 9절 10절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노?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여러분 네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가면 안 되고요, 당신께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가시든지 이렇게 번역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라 하시미니 그럴 때에 우리 저주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잘못해가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는 중에 징계받는 사람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찌그러져 가지고 뭐 해야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맞아도 싼 놈입니다 하고 찌그러져가 맞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뭐 해야 되고 있는 사람이다? 맞고 있어야 될 놈이다. 그렇다는 거야. 징계의 대상만 사람일 뿐이지 천재지변으로 안 치고 이 시몬이라는 대상일 뿐이지 또 앞에 자기를 반역하고 있다는 요 누구야 이거? 어이? 머비보셋이라는 거짓말이었지만은 사람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죽일 수 그냥 찌그러져서 맞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기를 징계하시는 중이시니까. 근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마치 내가 하나님 징계를 달라드는 것처럼 네가 만들려고 초를 치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뭐 아래서 일어난다?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는 관점이 있는데요, 누구는 이 관점이 없는 거예요? 옆에 1등 공신이라는 아사엘이나 요압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는 놈하고 믿음이 있는 놈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텐데 믿음이 있는 놈하고 이 믿음이 없는 놈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볼 때마다 허파가 디비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시지요? 솔로몬한테 요압을 제거해라. 내가 옛날에 국력이 약해서 저걸 제거 못했다. 너는 반드시 제거해라. 요압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사는데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2인자가 3인자가 하나님 관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회복대가 돌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도 시므이가 와가지고 전에 내 잘못했습니다 이러거든. 그때도 아비새가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 죽여야 된다고, 이놈이 내 주 왕을 욕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다윗이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이 나라의 왕 된 줄 네가 모르냐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아비새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죽일 마음이 있었겠지요. 저가 못났을 뿐이지 혈액형이 막 강한 것들은 죽이려고 지금 막 씩씩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한테 아예 다 통보를 해버린 뭐라 하느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해하려 한다는 말이 바깥이라는 말인데 이 바깥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찾아 헤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아 헤맨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압살롬이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지금 내 생명을 죽이려고 찾아 헤매는데 아니 뭐가 전제에 깔려 있습니까? 내 죄가.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저주하고 돌 조금 던지는 거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내 죄 때문에 나를 뭐 하려 하는데? 죽이려 하는데. 계속 죽이려고, 미하려고 계속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아니 저주 좀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저주하고 돌 던지는 걸 내가 왜 못 참겠냐? 내가 내 아들도 전쟁하면 이길 줄 알고 피하는 건데 살리려고. 다윗은요, 이 모든 징계 과정에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내가 니를 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범죄를 해도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닙니다. 똑같은 범죄를 해도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숫자만큼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덜 추원해서 두드려 패는 놈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난 차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는지를 보시고 그 잣대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들을 다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징계받는 다윗을 측량할 때에 그 잣대로 자기를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 보면서, 야, 이런 영웅이 태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율법을 아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살아준 사람이 모델로 있다는 게, 이거 기적이구나. 진짜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참 오고 오는 세대의 복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그러면 왕이요,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자기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피 안 흘렸는데 피 흘림을 받았다 했으니까, 자기는 마귀 새끼 아닌데 자기는 벨리알의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칭함을 받았고, 자기는 나가라, 이 땅에서 가거라 나가라, 야차다 했지요. 나가라, 너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마귀 새끼니까, 피 흘린 자니까 이방 땅으로 나가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됐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다윗을 곡해한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대놓고 따라다니면서 방송을 했으니까 다윗 속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허파가 디비지지.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것이다. 이 감찰하가 라하거든요. 근데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요 때에 내가 참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한테는 그 자비의 잣대로 나를 측량하시고, 얘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내 심판이 끝나고 내 징계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이제 족하다,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이 족하다, 그만하자 하시는 날, 얘를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기대하면서 참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 바벨론을 하나님 치셨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로 쓰셨던 일마는 일마의 죄 때문에 관계도 없는 놈을 마음대로 저주하고 돌 던지고 이 죄도 없는 놈을 저주한 그 저주가 지한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얘를 말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 다 듣는 데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대우하셨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맞지요? 지는 죽이려고 안 했는데 압살롬이 어쨌든 죽었고요. 죽었을 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시바와 그 다음에 이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시가 또 둘이 왔네요. 시시 둘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시므이가 와가지고, 그때 전하, 내가 전에 조디 미서였나이다. 내 조디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리려면 조디만 한 대 탁 때리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용서를 빌었을 때에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1장 끝부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나는 이제 유언을 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유언을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너는 지혜가 있는 놈이니까 네 지혜대로 해서 요압을 죽여라. 요압은 피 흘린 사람이다. 이게 전쟁에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아브넬과 그 또 누구예요?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한 놈 누구 죽였어? 하여튼 뭐 두 놈 죽인 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라노? 기맘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뭘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그가 내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이가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 칼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가 있는 자인즉 네 지혜대로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장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냐면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어디로? 바울임의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놈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부르니까 수도니까 여러분 살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예루살렘에 부르면서 집을 주면서 뭐라냐면 너 예루살렘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게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는 사인으로 알고 네가 아버지를 그때 당시에 저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죽이겠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여기서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 말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3년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종 두 놈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나 쌍쌍바로 도망을 가니까 이기 시므이가 막 열받았습니다. 그래가 열받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소문이 들렸습니다. 포기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종 두 놈이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빌부터가 살고 있다는 거야. 블레셋은 여러분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가면 금방 잡아, 한 2, 3일만 가면 잡아오거든. 이놈의 새끼 딱 끌렸다 이러고 딱 잡으러 가. 그래서 나귀 타고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거야.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의 한계거든요. 경계선이거든. 건넜다는 말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고 딱 잡아가 죽여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다윗이 자기가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우연히 종이 도망간 것 같지만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하나님이 한 3년쯤 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릴 즈음에 종 두 놈이 도망가게 하시고 포기했는데 거기 어디 있다는 정보가 또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잡으러 갔는데 깨닫고 난 순간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붙네. 그러고 되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걸 보면서 다윗의 의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원수를 갚지 마라. 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두 놈이 다 똑같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싸울 때는 잘못한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캐라. 에?
잘못한 놈이 있습니다. 황 장로님, 내보고 야 임마 이래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빨리. 아니 해보세요. 아, 내 열체이네. 뭐라? 이 방금 뭐라 했노?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웠습니다. 이제 싸움이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가 내가 장로고 뭐고 공갑 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또 방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내 공갑 붙습니다. 그래가 이제 계속 싸웠다 치십니다. 분명히 시작은 이 사람 잘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계속 싸우는 중에 하나님 볼 때는요, 두 사람이 똑같은 놈입니다. 이게 시편이 지적하는 거예요. 둘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요, 원수를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버리니까 다윗이 무지하다는 것은 자기는 손 하나 안 댔고요, 하나님이 만천하에 딱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았는데 누가 겁이 나서 다윗한테 덤비겠습니까? 하나님 죽여버리는데. 저도 여러분 성경사에 가면서 참 별꼴을 다 당한 것 같습니다. 2단이다 소리도 많이 듣고 3다이다 소리도 많이 듣고 혹은 4다이다 소리도 듣고, 어떤 때도 막 인터넷에 내를 아는 사람이 올려놓으면 나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막 평가를 해놨어. 그래 내가 야, 니 아나? 막 손가락이 건질건질 하는 거야. 이게 손이 내 머리하고 다르게 역사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구나. 막 손가락이 막 자판을 막 찾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에너지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 테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잘했으면 저 사람한테 복 주시고,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 손가락을 하나님 치세요. 뭐라고 지 마음대로 평가를 하냐. 뭐를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욕했던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댓글로도 한번 안 싸워봤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다음에 뭐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못 하겠지만 1분만 더 하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 누구야? 머비보셋은요, 지혜로 치면 하나님과 받은 말씀과 일반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저 끈 뒤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제일 끝에 봐봐. 지혜로 치면 머비보셋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뭐라? 아이도벨은 하나님과 받은 말씀과 뭐라? 같은 것이라. 옛날 성경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이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 머비보셋은요, 아이도벨은요, 예언을 얼마나 잘했느냐면, 예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 대답해 줄 말을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도벨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이도벨이 그대로 해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게 아이도벨이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요, 예언으로 치면 하나님 마음을 딱 긁어가지고 딱 풀어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요, 당대의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이도벨에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쿠데타에서 성공 못합니다. 왕이 쿠데타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하고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는데
햇빛 가리개만 위에만 치고 옆에는 확 뚫어 놓은 상태에서 후궁하고 자빠지 자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걸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면 이제 어떤 이게 백성들이 생각이 되냐면, 아, 압살롬하고 저 아버지는 평생의 원수가 되겠구나, 부부가 되겠구나, 그 말이죠. 평생에 돌아올 수 없는 뭐가 되겠구나? 원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화끈하게 당신 반역을 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압살롬한테 지금 화끈하게 백성들이, 신하들이 못 미는 거예요. 반역을, 쿠데타를 못 미는 거예요. 쿠데타는 박정희 성공하면 영대쁘고요, 실패하면 똥대쁘는 게 쿠데타인데, 일마 이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이가? 맞지요? 신하들이 화끈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신하들이 주춤 동참을 못하는 거야. 왜 동참을 못하냐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지금은 죽이니 살리니 해사도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미안해요, 그때 내가 살짝 미쳤는가 법소,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만 눈가리 눈물이 찍 나가, 아들아 괜찮다, 이렇게 예쁘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끌어안아 보면 되는데, 아들 편에 들어서 반역에 동참했던 것들은요, 이것들하고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니 이리 와봐라 뭐가지, 니 이리 와봐라 눈가리 빼쁘고, 니 이리 와봐라 손목살, 이래 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이 어째 될지 모르니까 신하들이 화끈하게 동참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 아이도벨이 모략으로 낸 게 뭐냐면, 왕이여, 당신이 진짜 쿠데타에 성공하고 싶거든, 백성들한테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사이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될 사이라는 걸 보여줘라. 그러려면 남겨놓은 후궁 10명하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잡버려라. 그러면 신하들이, 아, 저 둘이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될 사이구나 하고 화끈하게 당신 밀 거고, 당신은 분명히 이 쿠데타에서 성공할 거다. 그 모략을 주면서 뭐 말을 쓰냐면, 그때의 아이도벨이 낸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지혜로 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거로 치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략이 안 좋은 모략이잖아요. 이 모략을 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바세바 할배거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복수하려고 이 은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다윗하고 차이점이다. 은사로 봤을 때는 아이도벨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왜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느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 은사를 자기의 어떤 원수, 저 원수를 저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 압살롬을 이용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거기에 그 지혜를 쓰고 은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다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세우고 쳐내고, 이런 데 쓴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롱런하지 못합니다. 은사는 떨어지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거 미친놈 아이가?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이 점점 풀어지고 평신도 사역이 더 깊게 풀어지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기어내려가고, 더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롱런해서 쓰실 것입니다. 은사를 더 잘 쓰는 거, 좀 더 깊은 환자를 고치는 거, 좀 더 잘 예언하는 거, 그거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저는 이게 더 갖추어야 될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도벨의 모략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도벨의 모략도 주시고 다윗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면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힘든 하나님이여, 머비보셋의 배신의 소식을 또 하나님이여 듣게 되고, 또 시므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바울임을 지날 때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사엘이 죽여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서로의 아들들아, 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이렇게 하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았던 다윗을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과 받은 말씀과 일반일지라도 그는 자기 원수 갚는 데 이 모략과 지략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버림을 받고, 다윗은 넘어진 것 같으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부러질수록 하나님 다윗의 마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언이 부러지고 치료가 부러지고 하나님이여 중보가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우리 안에 성숙함이 더 부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